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시편 69편 30절 말씀. 시편 69편 30절 말씀. 아멘입니다. 2023년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나라에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거두어지는 거룩한 알곡들로 이 시대를 살며 이 시대에 정말 풍요로움을 더할 수 있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밀라 교회의 봉헌식 데디케이션 세리머니, 또 캘빈 Theological Seminary 캘빈 신학교의 강의 또는 영어 설교, 모로그로 목회자 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처치 매니지먼트, 교회 운영과 파이낸셜, 재정적인 문제 등등 아프리카 여러 부족들 소코이네라든지 또는 두밀라라든지 수많은 부족들 교회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전달하는 미션 출입을 잘 마치고 또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돌아보고 지난 20일 금요일 밤 한국 땅으로 믿음의 본된 산돌교로 귀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간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협력해준 산돌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산돌교회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예단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성서적으로 볼 때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1년에 3차례 거룩한 제의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명령을 하셨고 신탁을 주셨습니다. 살기도 바쁘고 정말 긴급하게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신탁을 주셨느냐 하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게 되면 땅에 기름진 이 땅의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동시동작으로 채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의 내력과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면, 유월절은 패스오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누룩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해방을 감사하는 해방의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맥추절은 보리맥자를 쓰는데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를 써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의 절기가 맥추절이 되겠고요. 수장절은 영어로는 디파짓인데요. 장막절, 텐트 또는 태버너클이라고도 하는데 1년에 거두어진 열매와 작물을 디파짓, 저장하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인데 오늘의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가 바로 이 수장절이 그 기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 성서적으로 잘 이해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농부도 아니고 밭에 나가서 농작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작물을 저장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인생 창고에 저장을 해서 향후 1년 혹은 남은 인생 축복의 넓은 땅을 뛰어다니는 언약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내 평생 그러면 무엇을 저장하면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쌓으면 되겠습니까? 정치를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포지션을 많이 높이면 더 맛있는 커피를, 고급 커피를 더 많이 취사 선택해서 마시면 되겠습니까? 내 안에 무엇을 더 많이 저장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 어머니들은 아들을 낳으면 거노스케를 닮으라 라고 교육을 합니다. 왜 그렇게 교육을 하느냐면 일본 경제계 재계에 신으로 불렸던 고 마사시다 거노스케 회장은 장로교 신앙인이면서 내셔널 창업주입니다. 그는 그 세 가지의 감사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몹시 가난했는데 가난 때문에라고 탓하지를 않았고 가난 덕분에 평생 근검절약하며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술회합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지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격하시키지 않았고 배우지 못한 덕분에 평생 공부하고 누구라도 스승으로 삼고 배우려고 무던히 힘쓰고 배움의 자리에 진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너무너무 약하게 약골로 태어났는데 몸이 약하기 때문에라고 핑계대지 않았고 몸이 약했던 덕분에 건강을 조심하고 챙기고 돌보아서 95세가 넘도록 장수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쓰시다 코노스케. 그는 때문에를 마음속에 저장하거나 디파짓하지 않았고 덕분에를 마음속에 깊이 저장하고 일본 경제계의 대부라고 하는 명성을 누리게 됐던 것인데, 저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에는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건 뭐냐면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는 가치처럼 훌쩍 뛰어넘었어요. 누구누구 덕분에 어떠어떠함 덕분에라는 세계관을 마음속에 깊이 디파짓하고 저장을 해서 자라나온, 그를 배운 일본 인재들이 지금도 일본 사회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깊은 가르침을 주는 가치 철학입니다. 철학은 물질보다 위에 있습니다. 자본보다 위에 있는 것이 철학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가치관 전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살 거냐. 철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이고 여호와 신앙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약 본문 창세기 50장 19절 2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회중들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오게 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축복받고 열국의 리더십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 세계관 가치 철학은 누구누구 탓을 때문에의 세계관이 아니고 덕분에의 세계관이라는 새로운 해석의 힘을 가지고 신앙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짧게 이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를 좀 간추려 보면 요셉은 17살, 약관 17살에 이복 형님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이집트 상인들, 상고들의 손에 팔아서 인신매매 처리했지만 그가 30살에 13년 만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그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오늘 그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살려고 왔다가 만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요셉이 누군지를 몰랐다가 이제 요셉을 확인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때문에 내 인생이 손상됐다고, 스포일 됐다고, 파괴됐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인격성이고 신앙의 차별성이에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인생의 가치 철학이고 신앙의 표본이 된다는 거죠. 20절 말씀인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당신들은 요셉의 이복 배다른 형제들인데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생명을 말하고 구원을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요셉을 제가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형님들이 저를 팔아넘겼지만 나는 팔려서 이곳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 이집트에 왔고 그래서 우리 모든 패밀리, 우리들 앞에 풍성한 역사가 열리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라고 신선한 전류를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의 각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은 뭐죠? 지금 여기에 팔려왔나요?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직분의 의무감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나를 보내시고 예배 현장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까? 내 인생, 내 예배, 내 신앙 피동입니까? 능동입니까? 불평인가요? 감사인가요? 오늘 덕분에 세계관을 품었던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까지 보낸 형님들 덕분에 오늘 이렇게 많은 열국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프로젝트,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됐고 성취되었다라고 고난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이게 요셉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걸어갔던 인생의 역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길을 걷지 않고 이 길을 걷도록 선택되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신앙 인격을 존귀하게 쓰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주해 왔던 야곱의 72명 또는 70명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 전부 그리고 이집트 접경 국가들까지 요셉의 살림 정책의 수혜자가 될 만큼 요셉의 삶은 넓고 크고 방만하고 윤택하고 번창해 갔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역사의 다른 해석의 힘을 가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를 넘어서서 자기 패밀리와 자기 가족들을 넘어서서 열국 백성들의 고대 근동사회가 곡식을 얻으러 올 만큼 풍요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의 능력에서부터 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말씀이 21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실까요? 다 찾으셨으면 요셉의 더 깊은 인격 속으로, 더 깊은 신앙의 마당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인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나오지 못하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Innovation, Revolution. 혁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자리는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혁명입니다. Revolution이에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지는 거룩한 영적 체득이 없고 내 인생의 작은 교권적 지식과 교리적 힘으로 살려가기 때문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화석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파워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팔려갔지만 팔려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보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오늘 말합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당신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자신들을 해치려고 했던 형님들 아닙니까? 원수들 아닙니까? 그 형님들까지 살려내고 위로하고 당신들의 자녀들의 스칼라십을 내가 다 책임지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다 양육하고 먹이고 공부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요셉은 파라오 왕의 제2의 실권자요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 프라임 미니스터로 높이셨고 오늘날의 재경부 장관과 같은 산림 정책군으로 세워서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수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보여지는 요셉의 신앙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놓고 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고 살려지고 부유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꽃같이 흉년이 오고 묻지마 범행이 있고 여러 가지 파행을 걷는 사건들 고생한다는 것은 동일한 환경이겠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 저는 다른 자세, 저는 다른 해석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손 잡고 계십니까? 돈줄 잡고 계십니까? 권력 잡으셨어요? 지금 여러분 뭘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걷고 계세요? 더 맛있는 커피 찾으세요? 더 맛있는 산의 진미 찾으십니까? 더 희락과 유희와 포춘, 행운을 찾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갔더라. 이게 요셉이 드러내는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남을 탓하는 때문에 형이 하학적인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덕분에, 형님들 덕분에, 간수장 덕분에 라는 형이 상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존귀한 인생의 자리까지 올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비로소 역사 속에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성서가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정신 차리고 눈을 부릅떠서 읽으면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성공하는 법을 알게 돼요. 승리하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 서두에 감사와 고마움을 가득 디파지 저장해야 축복을 꺼냈을 수 있고 축복의 넓은 땅을 뛰어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축복의 씨드, 종자, 축복의 씨앗을 저장해서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풍요롭고 번창하고 윤택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축복의 종자를 뿌려보도록 하는데요. 자, 옆에 분들 쳐다보시고요. 안 웃는 사람은 실격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마음을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좀 영혼 없는 답은 아닌가요? 웃으면서 CCTV로 여러분 얼굴 한번 딱 보여줄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정말 행복한 얼굴로 감사하는 영상을 깃들여서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또 할까요? 산돌교회 덕분입니다. 또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덕분입니다. 또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덕분입니다. 이걸 꼭 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자녀들, 아이들 덕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탓을 하지 않고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덕분에라고 말하니까 내 기분 자체가 내 안에 벌써 생명의 구성도가 달라지잖아요. 감사의 말들, 감사의 마음,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속에 가득 저장하고 추억을 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실컷 인출해서 쓰시고 나눠 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향유하게 만드는 추수감사의 주인공들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산돌교 담임 목사로 20년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교역자로 와서 33년이 됐어요. 총 산돌교가 33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김강식 목사가 대충 어떤 설교를 녹여내고 어떤 설교의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호하고 어떤 것을 주장하는지 이미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설교를 정말 정중하게 리스닝하고 귀담아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교회 로비에 들어올 때 얼굴 구기지 말고 얼굴 활짝 펴고 웃음 지으며 들어오지 않으면 스티커 발부받는다고요. 교통순경 교통딱지 발부하듯이 실제로 스티커 발부, 제가 지금 이만큼 스티커가 있는데 이 교인들 다 줄까 말까 안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잘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 로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눈빛, 감사하는 얼굴, 감사하는 목소리로 교회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니면서 물이 육각수가 될 때 가장 맛있는데 우리의 환경을 육각수물로 만들고 서로에게 예수의 육각수 생명수 샘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부터 흘러내는 거룩한 생명수 샘물 육각수 샘물을 막 마시게 해서 서로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라고 담임 목사가 20년 동안 외쳤던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멘입니다. 제가 그거를 인사 잘하는 교회, 친절한 교회, 프렌들리한 교회, 다정다감한 교회, 물뚝 성질 내지 않고 정말 친근하게 자기 성질 내지 않는 교회, 정말 다른 사람의 고개를 숙이는 교회. 사실은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산돌교회가 때문에 카드를 버리고 덕분에 카드를 사용하는 참 멋진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산돌교회가 때문에 세계관을 포기하고 덕분에의 세계관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명품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해 갑니다. 신약 본문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덕분에 세계관을 품고 있는 한 선교사 기독교인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40여나 감암매를 여러 번 맞고 태장 맞고 정말 고난과 능력과 궁핍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그런데 그런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리스도 덕분에 3층, third heaven, 3층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보았고 영의 세계를 보았고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보셨나요? 언론만 보십니까? 예배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말씀 속에 마시고 찬송 속에 마시고 기도 속에 마시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셨나요? 광화문의 서초구청에 사람들 모이는 것만 보이십니까? 영의 세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예수의 고난 덕택에 3층 하늘을 갖다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고 로마를 살리고 스페인을 살리고 고린도를 살리고 헬라 도시와 아시아를 살리는 복음의 리더로 세워지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아프리카 다녀오고 저는 지금 시차 극복도 안 됐고 몹시도 피곤합니다. 혹자는 목사님 얼굴 많이 탔네요. 그런데 건강해 보입니다. 실제로 건강. 피곤은 하지만 건강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초췌해 보이네요. 말하는 사람이 오늘 한 명도 없었고 립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건강해 보입니다. 여러분 돈이 계시면 여러분 평생에 선교지 다 다녀오십시오. 돈 많이 쓰고 왔습니다.
근데 많은 걸 보았어요. 선교지 다 나가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더라고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0위 또는 요즘은 6위까지도 말하는데요. 도로망, 교통망, 의료 시스템, 모든 IT, K-팝, K-드라마, 전 세계 아프리카 땅에도 K-드라마, K-팝, 코리안 그러면 위상이 얼마만큼 높은지, 그리고 모든 시스템의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땅을 돌고 나서 경험했던 건 뭐냐면 대한민국 정말 멋진 나라에 내가 살고 있구나. 왜 동의를 안 하세요? 예? 이렇게 멋진 나라에 사는데 한번 선교지 나갔다 딱 오는 순간 우리나라 정말 이 땅에 내가 살게 되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래서요, 바울의 신학을 압축하면 바울이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하고 PhD 학위를 가지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만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뭐 굉장히 가문이 좋고 굉장히 뭐 성경 공부, 율법 전서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도 만나고 역경도 통과했지만 오늘 내가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덕택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하셔서 장로가 되시고 목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교회 직분자가 되셨나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본주의지 행위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에 왔다. 그건 이미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이지.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죠? 왜 오셨죠? 누구 때문에 오셨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제 간추릴게요. 담임 목사가 꿈꾸는 참 좋은 산돌교회는 말이죠. 세 가지입니다. 불평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육각수 교회로 와이파이 좀 피곤하게 쫓아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감사의 생수가 콸콸콸콸 우리 본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때문에가 사라지고 덕분에가 지배하는 생명지향성교회로 목동 땅을 명실상부히 복음의 영광으로 지켜나가는 교회로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고백하는 하늘나라 알곡들로 풍년을 이루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기도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고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고 앞으로 눈 감는 날까지 이 기도는 버리지 않을 저의 기도의 카드 목록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산돌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때문의 세계관을 덕분의 세계관으로 되바꾸고 변화시켜서 목동과 세계를 축복하며 복음의 텃밭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늘나라 알곡을 멋지게 추곡하는 추수감사의 주역들로 선교의 마지막 추수마당에 거룩한 헌신자들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산돌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